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영예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 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 장은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죠. 불법 또는 미혹하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8절에 불법한 자라고 얘기되어 있고 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법한 자들인데 이 불법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역사했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다라는 얘기는 일한다, 악한 자들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악한 자도 일한다, 사단이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게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죠. 여러분 사단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단도 표적을 발휘하고 사단도 거짓 기사가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거나 또는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치유함의 목적이 있죠. 근데 사실은 치유함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전부로 두어버리면 치유가 전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가 치유하느냐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소설에 보면은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치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돼. 그때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활동을 해요. 사단도 일을 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의미로는요. 이 거짓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영 아니네요. 또 주일이 지나고 나면 꼭 마이크를 이렇게 저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 상태가 영 안 좋습니다. 뭐 상태가 안 좋아도 할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절에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인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냐면 진실을 알아야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내는 방법은 뭘까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짜들만 많이 보면 다 가짜인데 거기서 진리를 어떻게 구별을 해요? 진짜를 알아야죠. 그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진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냈다. 이걸 보면 사단이 작동하는 것도 사단이 움직이는 것도 누구만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욥기에 있는 말씀.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1장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네가 욥을 봤느냐 그랬더니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고 따르는지 너 봤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그 얘기하시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사단도 누구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면 사단을 알 수 있고 사단의 거짓을 알 수 있고 사단의 악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단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사단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뭐냐면 사단은 속이는 자다라는 것이고, 그 속이는 자도 누구 손 아래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하루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